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의 자녀들아 슬픔과 분쟁 버리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께 기뻐 찬양을 드리라. 주의 자녀들아 주를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영원히 주께 경배 충성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주의 노래 부르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섰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에 절규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만 내버려두고 돌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날 때에,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때처럼 예수님이 좀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믿을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몇 년 동안 농촌에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젊은 청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마도 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 자식들보다 낫다고, 멀리 있는 자석들보다 낫다. 그분들은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온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외롭게 마을을 지키고 힘든 농사일을 감당하는 이 어른들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오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힘들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다 한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도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양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앞을 쳐다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전망을 가지고 뭔가 앞일을 계획하면서 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나서서는 집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집을 찾는 능력은 거의 다 제로인 그런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거든요. 광야를 헤매다가 지쳐 죽든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든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떨어져 죽는 신세가 되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고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살 수 있다. 무너진 가정도, 깨어진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뭔가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10장 1절을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뭘 주셨다고 합니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권위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성경에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심부름 보내는 부모에 대해서, 자식을 심부름 보내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부모가 없다고요. 빈손으로 보내면서 이것도 해와라, 저것도 사와라, 이것도 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그런 부모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권위,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나라, 전혀 현실성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권능이 이제는 없습니까? 그런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권능이었고 우리에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런 권능이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시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권능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런 병 고치는 것, 귀신이 쫓겨가는 것과 같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권능을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을 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권능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든 말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권능, 오직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권능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가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세, 이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을 2절에서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일하신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과 친히 함께 있었던 12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사도는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단들 가운데 종종 그런 말을 씁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사도를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에게 지금도 바로 계시를 주신다고요. 직통으로 계시를 주신다고요. 그 사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하늘에도 여러 번 갔다 왔고 지옥에도 여러 번 가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하늘에 올라가서 봤다 하고 지옥에서 내려가서 봤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은 것, 본 것이 예수님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도들이 했던 일을 계속하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일을 하고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적 교회, 예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 털을 놓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도들은 굉장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아마 제자들 중에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대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베드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는 사람 아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동생이었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형님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 아들들 한 자리씩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였는데요,
예수님의 은밀한 사역을 잘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거든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았고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다른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야기했지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란 뜻이 아니라 가나안 출신이란 뜻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장폭동, 요인 암살 등으로 유대를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가나나인 시몬은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지독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저는 짧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교회의 털을 닦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지던 어부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나쁜 사람이란 평판을 듣던 세리, 성격이 불같아서 사람들을 참아주지 못하던 사람들,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예수님을 팽개쳐놓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한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걱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이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도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예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인지, 나중에 누가 더 예수님이 자신을 더 높여줄 것인지 서로 말다툼하고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상극인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우리가 낮추어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 앞잡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마태는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은 자신의 조국을 로마의 제국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장폭력도 불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보면요, 이 가나나인 시몬은 아마 광복군, 독립군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제 앞잡이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데 그게 무슨 편안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세 사람 네 사람 뭉쳐 앉아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감정싸움을 하고 서로 말꼬리를 잡고 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출신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세상의 기준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무슨 교회가 세상보다 이렇게 못합니까? 라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회사에는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하고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해도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것을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부고 세리고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던 나쁜 평판을 가진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랑방 식구가 여러분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기간 모임의 성도가 여전히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부족해 보여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일이 좀 보이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뒤에 서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한 자격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성품이 되어야지만 온다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부르셔서 예수의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잘 퍼지자면요, 예수님의 이론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학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유리하시잖아요.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인들 부르시면 확실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요, 말이 되지 않고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있어보면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다른 것을 보아도 다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간 모임을 하고 사랑방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을 보면요, 너무 달라서 너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방에서 빠졌으면, 그 사람이 기간 모임에 안 나왔으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안 왔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다른 그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나와 다른 배경을 가졌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다면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생활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부 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다른 사람들 다 부르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하면 천국은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식인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단체에 가서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하고, 선교단체에 가면 뭐 일이 착착 이루어지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선교단체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망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존재하는 선교단체와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과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조화롭게 일을 하도록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난 성격, 무식한 사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 다양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배웠던 것과 자신의 경험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제자들을 불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하나같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가진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없으면 권세, 권능도 없습니다. 그 권능만을 가지려고 하고 그 권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깨십시오. 무식한 무지랭이, 다혈질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교회를 세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만 교회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교회, 사람들 좀 나오고 헌금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가진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경험하고 말하는 교회를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너무 좋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장례가 날 때마다 내 일처럼 달려가서 늘 유족들을 잘 위로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힘들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참아주고 또 들어주는 우리 교회 성도를 또 알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 편하게 차 한잔하고 가라고 자신의 일터를 열어놓는 성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도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한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하며 도와주는 주의 백성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치고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알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내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내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그 사명을 가지고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깨어진 가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가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장례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마치 내일인 것을 알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람들을 문병하며 장례를 당한 사람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그 사명을 깨달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귀신이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깨달아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고치는 권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교회,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 힘든 자,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